2022년도도 꼭 반년을 지났습니다. 그죠?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이고요. 이제 올해 남은 그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각자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에 속한 것들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요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먼저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얼마나 귀한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그렇게 수많이 무리들이 모여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고자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앉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들을 말씀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시민법, 이 규칙, 법칙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싸워야 하고 무던히 애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5장 이 산상수훈에서 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팔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복의 상태, 특징들을 다루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상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돼 하고 그 상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첫 약속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처음 설교하신 이 팔복, 8가지 팔복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은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그때 잠시뿐이기 때문에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성경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될 그 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올해 대전 온누리의 수요 오정 여상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텐데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듯이 그렇게 온 사방 가운데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아침에 굉장히 시원한 소낙비가 정말 장대비같이 장마비같이 그렇게 내리는 모습 보셨나요? 걱정이 되기보다 단비였죠. 가뭄에 굉장히 단비였고 정말 해갈의 기쁨으로 온 땅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소낙비가 바로 이거겠구나. 갈급한 심령을 한순간에 해갈시키시는 그 복을 때마다, 그 비를 때마다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명예의 복, 부, 권력,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따라야 할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 심령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도 또한 우리가 같이 누리고자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된 복은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포함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5장 3절 말씀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 되시고 생명,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있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에 대한 특징, 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 복 가운데 거하라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개역 개정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암송하시겠지만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혹시 메시지 바이블로 번역된 게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한 번 더 이번엔 메시지 바이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해석에 의하면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아질수록, 내가 없어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는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극심한 궁핍의 상태에 이른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파산자입니다. 거지처럼 영적으로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영적 자산이 하나도 없어서 살기 위해, 내 영이 살기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해서 그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의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부족한 자로 일정을 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영적 파산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 구석에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그 마음이 막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찢긴 상태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서 성전을 찾아가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중얼중얼대며 소리 없이 울먹이며 하소연했던 한나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돼서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부러워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 없어서 돼지들을 부러워하는 자신의 신세를 문득 깨닫고 한탄하며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했는데 깨닫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종으로라도 사용될 수 있다면, 종으로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 탕자의 마음이 또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 구걸할 때는 이렇게 염치, 체면 그런 거 차리지 않습니다. 내 어떤 그런 것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지금 내가 당한 이 현실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건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 노후가 잘 보장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도 속썩이지 않고 다 잘 돼서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파산자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거부하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 파산자라는 걸 알지 못해서 라오디게의 교회 사람들이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가진 게 많은 자라, 눈멀고 가진 게 없고 가난하지만 내 이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시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파산,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마음의 두려움들, 불안함, 미움, 다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는, 너무 어떤 상대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내 심령의 문제들, 저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픈 상처들, 그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드라마, 게임, 또 공부를 한다고 이것들이 없어집니까? 잠시 동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합니다. 화가 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요동치고 두려울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밉고 너무 이 상황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갓난 아기가 어미 품을 찾듯이 그렇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에 더러워진 마음과 이 심령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무엇이든지 내가 작은 것들을 이루었다면, 어떤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해냈음을 알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임하시는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어느 때 내 모습이 더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찢기고 상하고 더러워진 이 모습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백하고 외치고 갈급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하시고 슬프고 박해받는 가운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돌봐주십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돈, 지식, 건강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것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무능력한 파산의 상태임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부자이고 어떤 문제라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의 고백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 지혜로운 신하들, 또 땅과 자녀, 강성한 그 나라들을 소유한 왕이 오늘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이 돼서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걸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있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담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 가족, 친구, 어떤 권위자, 충성된 신하들이 있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수시로 나아가서 납작하게 엎드려 은혜를 입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가진 자, 금수저, 다이아몬드, 어쨌든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하는 사람,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돌봐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스스로 탁월하다고, 잘났다고 부풀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가난한 마음뿐입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인도하심을 받을 능력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고 내가 행한 어떤 착한 행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선물로 받든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돼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인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서 수시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부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숨도 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일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동화책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 카메라 잡아주시겠습니까? 제목은 No matter what, 내가 어떠하든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누가 보입니까?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내면서 엄청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불을 열고 계신 엄마와 또 여기 지나가는 누나인지 형인지 그냥 지나가는 행객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표정은 아이만큼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matter what, 스페셜미 이현주 소장님이 만드신 책입니다. 네. 아이고, 아이가 가방문을 활짝 열은 채 허겁지겁 가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다 빠져 있네요. 책 필통할 거 없이. 네. 바쁘면 난 늘 흘리고 다녀요. 이렇게 자꾸 흘리고 다녀요.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이 아이만 그럴까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번에는 옷장 속에 들어가서 절대 볼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난 골을 부려요. 화난다고 이렇게 골을 부려요.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이만 그렇습니까? 화가 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골을 부립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네. 피곤하면 난 짜증을 내요. 졸리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요.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큰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집 햄버거 안에 있는 속 재료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난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흘리고 먹어요.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극장입니다.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신이 나면 난 소란해져요. 이렇게 늘 시끄러워요. 나는 그래요. 늘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깐 다니러 가시는 길입니다. 할머니가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면 난 때를 부려요. 슬프다고 이렇게 때를 부려요.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죠. 뭔가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것 같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자랑할 일이 생기면 난 의시돼요. 좀 잘했다고 잘난 체해요.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아까 그 모습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난 함부로 행동해요. 신이 난다고 이렇게 못되게 굴어요.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엄마가 이불을 말려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옆에 멋지게 차려입고 데이트를 나가는 형인지 누나인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심술궂게 합니다. 의도치 않게요. 이 아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얼굴이 아주 지저분하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서 신발 살짝 어디로 갔는지 옷도 다 예수님께 물습니다. Do you still love me, Jesus? 예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Sure I do. 그럼 당연하지. No matter what. 내가 어떠하든 난 널 사랑해.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어떠하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이 모든 것들 이것뿐입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네가 어떠하든지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 놀라운 멋진 황홀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로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자만이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진이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진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진이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진이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진이의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